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나를 찾아서 우리의 잃어버리고 빼앗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간관계, 그 안에 있는 신앙관, 달란트를 찾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사명을 찾아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곳곳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모든 일과 모든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나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전도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기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기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기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오늘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26과 틀린 방법 세 번째입니다. 틀린 방법 세 번째, 철학과 지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무엇이 끝인지, 여기에 대한 많은 근본 원리에 대해서,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 이것이 어떤 원리로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철학적인 어떤 사고, 철학적인 어떤 질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삶을 살면서도 이것의 진짜 근본이 무엇일까? 사람의 근본이 진짜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근본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고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생활의 많은 것들이 결국에 우리 안에 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시간 앞에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의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겠죠.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다, 예술이다 라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이 속에서 정말로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문화생활의 공간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사회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안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경제 활동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이 안에 사실 모든 것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자꾸만 나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지고 있는 흑암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떠난 나를 강조하고 이것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분명히 되셨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을 쫓는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과거 또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실패도, 나의 성공도, 나의 아픔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절대 주권적인 선택 아래 쓰시는 전도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는 우리 후대들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속에 존재한 하나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둔 그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창세기 3장 1절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개입함으로써 그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평생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악순환이 되어져 악한 유산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개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이 속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손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그 속에 있을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바로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이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벽을 허무심으로 창세기 1장 27절 이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노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을 옮기심으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똑같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 속에 있고 결국 이 길을 모르니까는 첫 번째로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의 학문, 지식 이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이 학문으로는 사람의 근본, 세상의 근본을 절대로 해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바로 이것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속임수 이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자신이 삶 속에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학문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듣고 또한 보고 또한 읽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보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세계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그동안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읽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담겨진 이것이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험에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은 내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주가 되어져서 내 스스로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 변하고 시간이 가면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많은 이유들 속에서 특히 우리 후대들을 보면은 무엇이 고민이겠습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 세상 학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해서 많은 랩런트들이 이제 시험이 이제 거의 이렇게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시험 끝났지? 라고 물으니까는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죽도록 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이 끝나니까는. 그래서 이번 주 죽도록 놀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쾌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험 끝난 다음에 내가 놀기도 하고 그동안에 내가 고생했던 것을 뭔가 대신하고 하는 것들. 또 랩런트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말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부가 재미있으셨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미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뭔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가져다 주는 요소들은 아마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학업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죠.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대학교까지 가면은 4년, 거기서 더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공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내가 시험 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부터 그 안에서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진짜 공부를 해야 되지라는 거. 단순히 어떤 성적이 눈에 보기에 내가 만족할 만한 그 점수를 내는 것이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아주 작은 것을 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그것을 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그것을 볼 때에 단순히 시험 성적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보고 잘 배우고 잘 듣고 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 신앙적인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먼저 인생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교육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많은 의학도 과학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난치병들, 결국에 그 안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 속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우리가 의학이다, 과학이다 분명한 도움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진짜 치유와 치료는 그 복음으로부터 주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대한 자유함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혹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후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뭔가 지금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배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근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오늘 교회의 진짜 배경을 누림으로, 강단의 말씀을 배경을 누림으로 이들의 그 미래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전도의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에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또한 흑암과 불신앙을 결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복음 안에 담겨진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근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각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는 것만이 힘은 아닙니다. 진짜 힘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머릿속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이 교회당 안에만 있고 성경 말씀 안에만 있고 서밋 타임만 그 시간 안에만 있고 그것이 아니고 진짜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 임하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괴인화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나무든지 식물이든지 그것은
조그마한 바람이 불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뿌리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어지면은 뿌리가 내리지 않는 그 나무를 통해서 결국 이 자신 혼자, 나무 혼자만 죽고 다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그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것까지도 피해를 주고 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지속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날마다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이름 안에 감추어 넣기 때문에 6절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음에 개인화시키는 것은 교회의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 개인화시키는 것은 이 교회의 축복을 아는,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 복음을 나누고 전달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지 교회당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 아닙니다. 사람이 적더라도,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게 나의 전부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겉사람을 바꾼 속사람,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 그 성도가 붙잡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것, 체질되어지는 것이 복음 생활화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후에 그 강단의 말씀, 내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여서 이제는 이것을 내가 삶을 사는 그 삶의 현장에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1초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난 이후 그 시간이 벌써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내가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벌써 내 마음에 나를 주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주장하여서 또다시 세상 학문,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도록 거기에 사로잡는 많은 문화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복음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보면은 바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시작과 끝, 그 중간의
중간에 시간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음 현장화입니다. 생활은 우리의 개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현장은 타인과의 만남,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전도라는 열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안에 붙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바로 전도의 작품으로, 인생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뭔가 도와주지 않아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하나만으로 내가 혼자 자립할 수 있는 홀로 서기에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28절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바벨탑 운동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 개인화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오직 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함으로 세상 속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이전에 창세전의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전도자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실현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 있는 나를 날마다 찾음으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될 이유,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인생관과 신앙관을 바르게 찾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전도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아서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는 한 사람으로, 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짐으로 복음 하나 가지고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그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